우리가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비행기 날짜를 잘못 착각해갖고 부랴부랴 공항을 나간 적이 있다.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보통 한국 가는 비행기가 AM 1시 아니면 AM 12시 30분 아니면 손님 오는 게 AM으로 돼 있다니까 날짜를 오늘이 25일이잖아요. 26일 12시 30분이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마음 편히 이렇게 있다. 내일 출국하니까 그러고 있다 갑자기 맞다. 오늘 공항으로 가야지 12시 넘어가서 내일 비행기 타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부랴부랴 갑자기 준비해갖고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교민분들 중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다수가. 이게 AM으로 넘어가는 게 12시 변경으로 넘어가니까 날짜만 멀찍이 생각하고 있다가 특히 저같이 티켓 미리 끊는 사람들은 날짜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아니지 이러고 부랴부랴 뛰는 데가 많아요. 부랴부랴 짐 싸고 밥 먹고 자시고 어딨어요. 짐 싸자마자 바로 어떻게든 공항에 달려야죠. 단편적인 예로 말하지만 우리가 때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이와 같은 출국에도 우리가 때를 바로 알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서 달려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영원한 일의 중대한 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성도와 이방인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주로 문제가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릇된 교리를 가르쳤는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것처럼 어떤 행위 그런 건 말하지 않지만 구원받았으면은 끝났다는 듯이, 모든 게 끝났던 듯이 그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교리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분은 바울이 그와 같은 그냥 구원받고 나서 그냥 자유롭게 너무나 어떤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타락한 이 로마의 문화에 젖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 전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바로 알고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 혹시 우리가 이와 같진 않나요? 이 이방인,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원받고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걸 잊어버린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때를 망각한 채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세상 문화가 흘러가는 대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정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때가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곧바르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부침례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때를 알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때를 알아야? 첫 번째로 깨어야 하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누구나 다 죽으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둘러볼 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때를 알아야 되는 그때가 분명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잠에서 깨어갖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긴박한 때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앞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세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칭의, 의롭다함을 입는 justification이라는 그 어떤 과거형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어찌보면 현재형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진정한 시작점을 찍으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영화로운 순간을 곧 맞이해요. 그것을 영화라고,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이 구원의 3단계는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그 이르렀다는 믿을 때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곧 우리의 구원이 그 3단계가 마무리 다 되는 영화를, 글로리피케이션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곧 이르렀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순간이 곧 이르렀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가 곧 이르렀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만 보고도 주님이 오실 그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긴박하게 이르렀음을 보게 돼요. 사진 몇 장을 볼게요. 사진 몇 장 보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환란기가 시작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이 펼쳐진대요. 이게 대환란 시기.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돼요. 하지만 이 환란기는 갑자기 뻥 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모양새로 가는 것이에요. 지진들이 일어나고 막 해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이제 막 물이 없어갖고 기근이 없고 식량난에 헤매이고 각종 전염병들이 막 퍼져나가고 대환란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봐도 점점 그와 같은 대환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온통 날린 게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사진이 뭔 것 같나요? 미세먼지 같죠?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 대기 온난화로 인해서 캐나다, 미국 지역에 산불이 막 5개월, 6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요. 잡지를 못해요. 온난화 현상. 하늘로부터 막 두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온난화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철저한 기근으로 막 불이 타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태평양 일대에서는 기상현상 엘니뇨가 시작됐어요. 지구 온도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엘니뇨가 시작됐고, 아마 전문가들은 올해도 역사상 가장 심했겠지만 내년이 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엘니뇨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의 그 소위 한계점, 임계점이라는 그 1.5도 상승을 내년이 2024년에 그걸 정점을 찍는 거예요. 올해도 심하겠지만 지금 뭐 벌써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도 벌써부터 찜통더위, 뭐 지금 저희 가족들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이 캐나다도 너무 덥대요. 그러니까 정호랑 통화하는데, 야 정호야 캐나다 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정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여기 더워. 캐나다는 건조하고 안 덥다고 그러는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보다 더 더운 거죠. 근데 우리는 체감상 필리핀은 그렇게 요즘에 많이 안 덥거든요. 캐나다는 너무 덥대요. 그게 엘니뇨 현상이에요. 온난화 현상.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주어서 지금 호주, 캐나다 다 가뭄이에요. 미국 남부도 말할 것도 없이, 인도도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이 막 온난화로 기상이 악화돼 갖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현상. 이게 극심해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하나 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기근이 있고 전염병. 이거 언제 기사냐면은 한 2, 3개월 전 기사인데 신규 전염병 그 종류가 하루에 하나꼴로 새로운 전염병이 발견돼요. 하루에 하나꼴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발견되다가 뭔가 갈수록 훨씬 센 병영균, 훨씬 전파력이 강하고 훨씬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새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인플루엔자 종류의 신규 전염병, 그 에르스 종류의, 에볼라 종류의 전염병, 치사율이 높은 그 같은 전염병이 새로 발견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한번 겪어봐서 알겠지만 코로나라는 그 하나 튀어나왔을 때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메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난리가 아니었고 진짜 코로나는 인류 역사상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전염병이 새로운 게 계속 하루에 하나씩 발견된대요. 이거는 그 하루에 하나씩 발견된다는 건 통계지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막 사람들한테 다 돌리면 더 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전에 어떤 그 지구 온난화 현상과 어떤 전염병 같은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자연이 그렇게 지구가 온난화가 되거나 가만히 놔뒀는데 그와 같은 전염병이 퍼지지 않아요. 사람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자연환경에 손을 댄 것이고요. 뭐 코로나나 어떤 메르스나 그런 발병을 보면은 사람이 동물에게 자신들의 어떤 식용으로 쓰이는 동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종간의 어떤 동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 것이고요. 탐욕으로부터. 지금 탐욕,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때요? 다 소셜미디어, 인스타로 내 삶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은데 자꾸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저희 그 얼마 전에 왔는데 카퓨어족이라고 있다면서요. 카퓨어. 밑도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싸한 차를 타는 카퓨어족. 차 남기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로 차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될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제가 이거를 다 나누려면은 여기서 설교 몇 편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거. 이거 얼마 전 기사예요. 어젠가 그제 기사예요.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됐어요. 본성의 애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게 본성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그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의 애정이 없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자기가 출산한 애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죽었어요? 냉장고에 넣어요. 죽든 말든 신경 나서 또 아기를 출산했어요? 근데 또 냉장고에 넣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러고 나서 누가 기사를 하나 또 썼는데 이게 또 압도적이에요.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가 2,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출산을 했어요. 병원에는 출산했으니까 출산 기록이 있겠죠. 근데 출산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어디에도 없으면은 이 수원 영아 시신 유사 사례가 더 있다는 것이에요.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몇 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생 신고 안 된 아기 이게 2,000명만 되겠어요? 더 넘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엄마가 자기 뱃속에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 10개월 동안 아기와 태와 엄마 간에 많은 교류가 있으면서 엄마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본성의 애정이에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거. 그 아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생각하면은 희생의 아이콘이었어요. 뭐 옛날에 그런 무슨 가수들이 불렀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지 않나요? 본인도 너무나 그 시대 때 얼마나 귀한 짜장면이에요. 먹고 싶지 않아 우리 먹이겠다고. 짜장면 본인이 싫어한다고. 희생의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부모들을, 젊은 세대들의 부모들 보건데 그와 같은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와 같은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부모를 찾기 힘들어요. 자신의 삶을 찾아야 된다고. 자신의 삶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그만큼 본성의 애정이 없어진 마지막 때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성품은 뭐야? 저 교회 다녀요.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의 모습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살아가요. 종교는 철저하고 어떤 종교에서 요구하는 뭔가 해야 되는 거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같은 능력은 다 부인해요. 지금이 이와 같은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긴박한 때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눈 감고 듣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해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옳은 대로, 세상 문화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기 바빠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무언가를 추구하기보다 내 육신적인 것에 그저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깨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깨어야 하는 때예요. 진짜 그때가 이르렀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예전에 오바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믿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심을 시인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있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죠. 난 여자인데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 실수한 거야. 나는 여자야. 하나님 실수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실수했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에 나는 여자로 살아가야 된다. 과학이라는 인간의 학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여 창조한 것을 또한 무분별하게 넘어서고자 해요. 말씀드린 남자가 여자 되게 하고 남자가 남자임을 더 이상 무시하게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게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대요. 남자가 뱃속에 임신하는 거, 그래갖고 남자가 출산하는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대요. 이와 같은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와 같은 때가 지금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종별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종을 섞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시도가 계속 잦아요. 왜? 진화론을 지지하니까 종 간의 변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지금이 어떤 때냐고요? 우리가 깨어야 하는 때예요. 우리가 깨어서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깨어서 이 때를 바로 알고 나아가야 하는 그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냐? 우리가 지금은 싸워야 하는 때예요. 제가 지금 싸워야 하는 때라니까 갑자기 글러브 하나 끼고 어디 가서 야 덤벼 이거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해요. 요즘에 격투기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뭐만 하면 글러브 끼고 야 싸워 이런 그런 싸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다시 한번 지금 이 때에 대해서 경각심을 전하는 겁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트고 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샜다는 거예요. 어둠이 끝나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 찌들어버린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몸을 입는 그때가 긴박했다고 다시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이제 이 긴박한 때 우리가 전투에 임한다 이거예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무슨 보호구 착용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이때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쓰일 때 이 armor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쓰이는 공격하는 도구나 방어 보호구나 모든 도구를 armor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야 지금 싸워야 되니까 다 챙기란 말이에요.
수비하는 거, 방어하는 거, 공격하는 거 다 챙기고 이제 싸우라 이거예요. 지금 긴박한 때니까 지금 싸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복싱이나 MMA에서나 이게 뭐 막 하고 있는데 이제 10초 남았어요. 근데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 치고받고 막 난타전을 벌이는 거예요. 어금니 깎아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그 마지막 땡 종 울리는 그 순간까지 막 치고받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셔서 이제 영적인 동이 트고 우리가 이제 진정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삶을 맞이하기 그 직전에 아주 치열한 때니까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빛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싸울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그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그때인 것이에요.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그때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감히 드러낼 수 없는 그 어두운 행위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버리고 싸워야 되는 그때인 것이에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가 한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둠이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냐.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것은 이와 같은 열매가 가득한 것이에요. 선함과 의와 진리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프로빙, 입증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느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 우리가 어둠의 것 같은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 문화가 아무리 그렇게 가고 그렇게 만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된다 하여도 우리 입에도 담는 것조차 수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더 이 문화라는 것을,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요.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자,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자,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자 해요. 때문에 주님 오실 그 긴박한 때에 사단은 더 그렇게 악착같이 덤비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에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밤의 삶이 곧 끝이 나고 예수님 곧 오실 때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그 같은 긴박한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붙어야 되는 그때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때도 똑같아요. 영어로 armor예요. whole armor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모든 갑옷을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취하라 이거예요. 무기가 됐던, 방어구가 됐던.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냐.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무슨 글러브 끼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머, 그 갑옷, 그 전체적인 모든 갑옷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갑옷. 이 갑옷은 뭐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와 간구와 인내,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싸워야 하는 때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은 행해야 되는 때임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진짜 어두울 때는 우리가 진짜 어두운 가운데서는 잘 걷지 못해요. 지금 밝으니까 그냥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걷죠. 근데 여기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걷다가 여기 봐 부딪히고 으악!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왜 앞을 못 보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눈 가운데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눈을 떴을 때 어둠밖에 없는 것이에요. 빛 하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안 들리는 것은 클리어하게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곧바르게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낮에 하듯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삶의 생활 방식 모든 부분에서 육신적인 요소를 없애버리고 어둠의 것들을 없애버리고 낮에 하듯이 걷는 것. 그것이 정직하게 걷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영어 단어로 인테그리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통전성, 언행일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내준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술 취하여 흥청거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하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둠의 행위들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생활로 행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만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것이에요. 혹자는 로마는 이때 당시 이 시대적으로 로마의 문화가 너무나 문란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니요. 지금 더하면 더하지 덜한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때보다 더 문란하고 더 비윤리적인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많은 성도가 이와 같은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삶 가운데 늘 만연하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지금 때가 이러해요. 너무나 문란한 세대, 문란한 때예요. 너무나 타락한 때. 모든 것이 악하고 문란하고 또 문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하고 문란한 것들을 미화시켜요. 아름다운 것, 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남자 며느리를 부모님께 데리고 와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자가 우리 딸들이 딸 사위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나 이 사람 사랑해. 그것이 엄청난 러브 스토리인 마냥 그것이 사랑이라고 미화시키는 세대에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때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이같이 어둠의 행위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불법, 죄가 만연한 그와 같은 삶의 그 같은 생활에 결과가 분명히 따른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결과는 1차적으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내 주변에게 그 결과물이 따라간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과라는 것은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 따라오는 이치고 원리예요. 마약에 손댔던 사람이 마약 중독을 끊는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려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으면 1차적으로 그 몸은 마약을 했을 때 그 쾌락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마약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마약을 원해요. 그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그 사람의 마약 중독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가족들은 상처를 입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 그 결과물이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또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게끔 되고 결과물은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의 결과물이 죄 용서는 받아갖고 우리가 천국으로 향한다고 하지만 죄로 인한 결과물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결과물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것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사라져. 아니에요. 살인자가 예수님 개인의 구주를 받아들이면 살인했어도 구원받고 천국으로 향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살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꺾고 굽히고 부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내 자신을 그렇게 꺾어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때는 지금 간절히 바라는 때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때예요. 14절 말씀,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무엇을 바라는 거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을 바라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명품 브랜드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이때 영어로 but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살아가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다시금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어둠의 것에 육신의 것에게 죄에게 그 어떤 틈을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럴지라도 다시 반전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설령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다시금 돌아오라 이거예요.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일, 그 삶,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육신에게 기회를 줘요. 어떤 인간적인 정욕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당연시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재물로 인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 어떻게 교회 안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안일하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 불법 괜찮아. 요만큼 괜찮아. 아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이에요. 때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때에 맞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온전히 바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저희가 죄는 짓지 않겠지만, 불법은 행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그 때대로, 때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요? 살짝 어느 정도 불법도 하고, 살짝 어느 정도 어금니 꺾여물고, 저 사람 살짝 밟고 올라가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밀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애가 그럼 밀리는 거 아닌가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뭐 이렇게 행사 교회 뭐 할 때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공부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시간에 사업해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마지막 때라고 때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도태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밀리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두고 있으면 그렇지. 남들 똑같이 20시간 공부하는, 주 20시간 공부하는, 주 40시간 공부하는데 썬데이 주말에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10시간 날려버리면 저 사람보다 10시간 못하고 그만큼 뒤처지는 거, 마치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기회를 박탈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헤아려 보니 솔로몬, 인류 역사상 가장 부를 누리고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 보니,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갖고 이렇게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경쟁들이 정말 빠른 자들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이런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 같은 것들이 강한 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오직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그런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때와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때를 알고서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무슨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나만 밀릴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내가 밀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내가 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말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때에 맞게 하나님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긴박한 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때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때를 바로 알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행해야 되고, 육신에게 어떠한 틈도 내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는 그때임을 아시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